함께 기도하는 제목은 부흥회는요, 사실은 부흥회가 끝난 다음부터 진짜 부흥회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3일은 부흥회 서곡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부흥회는 다음 주부터 고한승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교회 진짜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미리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편입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요해서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믿음은 말씀이 깨달아지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읽고 펴서 그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흉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재미없는 게 뭐냐면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일 동안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3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만 실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미국에는 지폐 중에 제일 큰 지폐가 얼마짜리예요? 100불짜리 밖에 없어요? 10,000불짜리 지폐가 있어요? 이분이 있다는데.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2불짜리 지폐 있어요, 없어요? 2불짜리. 싸우지 마세요. 네. 지금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캐나다에는 지폐 중에 1,000불짜리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00불짜리 지폐를 돌진한 애기한테 주면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줘요? 걔는 신동이네, 신동. 돌진 아이가 그 지폐 1,000불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그걸 받고 낙서하거나 찢어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1,000불짜리를, 아까 이 10,000불짜리 있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한테 1,000불짜리를 드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분이? 네. 남편 몰래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은행에 넣든지 혼자 쓰겠죠. 보세요. 똑같은 뭐 종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1,000불인데 왜 이분은 고이 간직하고 애기는 찢어버릴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뭔지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실제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깨만, 우리로 말하면 깨알 만한 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진짜 믿음이라면 산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은 크고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고 목사님이 메일 보내서 이제 집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셔서 저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만난 사람인가? 그럼 만난 것을 넘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우리 인생의 불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복음의 불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심장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이 있어야 불을 붙일 거 아니에요. 자매님 있어요? 똑바로 대답해요. 이따 다 들통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볼 때 누가 진실로 잘 믿는지 대충 믿는지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못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다니는 사람도 내가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갈 사람들을 다 알아서 불러요. 되지도 않을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요. 옆에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들통 났습니다, 한번. 교인들끼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분이 어떤 믿음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을까요, 몰라요?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교회를 30년 다니는데 내 안에 복음의 불이 없잖아요. 그래 이분들은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절대로 빠지잖아요, 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그런데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누가 결석했나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을 때가 어려워요. 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가 들통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표가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아닌 게 나타나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불처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도시를 가서 살아도 제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제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제가 할 일은 거기서 뭐 살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겠죠. 전도하겠죠.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개척하겠죠.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갖다 놔도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인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체리힐이라고 하는 이 동네만한 크기라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크기는 이 손톱 하나 정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밖에는 못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6장부터 7장, 8장까지 읽어나가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깨닫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을 가지고 돌아가는 첫날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율법 교사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많이 아는데 그렇게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잘 사라지죠? 옆에 사람이 째려봐도 전혀 흥분도 안 되고 하루 종일 화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제가 오늘 저녁에 로마서를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대답을 다양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호랑이 아시나요? 호랑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전 대답을 안 하면 진도를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리힐은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들었어요. 수준이 꽤 있는 동네라고. 그래서 제가 수준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호랑이 아시죠? 왜 가만히 있어요? 얼만큼 알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호랑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자매인 대답했어요? 앞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무서운 걸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봤어요? 이분이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동물의 왕국에서 본 거지 옛날에. 그건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 중에 결혼한 분들만 대답해봐요. 결혼한 분들만. 결혼 생활 5년 안 된 것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분들 중에 결혼 생활 5년 이상 된 남자분들만, 그 악전고투를 하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남자분들 중에 5년 이상 결혼한 분들,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대답해요. 남자분들 무서워요, 귀여워요? 말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무서워요, 귀여워요? 네? 귀엽다는 건 옆에서 찔러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남자분들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 남편들이 무섭다고 얘기한 것은 들은 걸까요? 체험한 걸까요? 성경은 체험한 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랑이를 알려면 동물원에 가가지고요, 호랑이 있는 곳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비로소 you know something.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체험해 보셔야 돼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고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먹는 건 다 좋아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달을수록 구원의 안에서 더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에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인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복음의 반 정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반을 더 누려서 온전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체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로마서를 통해 잠깐 그 말씀을 좀 나누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좋은데 이건 하지 말라는 기준을 두신 거예요. 기준.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될 때 누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고 누굴 줬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제가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손 들어봐요, 누군지. 저분은 아내를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분명히 상처가 많은 남자예요, 저 사람은. 오늘 화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일 꼭 나와야 돼. 내일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나와야 돼.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우리 상담학계, 기독교 상담학계 아주 탑 라인에 있는 분 중에 로렌스 크랩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Silence of Adam이라는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써놨어요. 하와가 따먹었다고 남자를 너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땐 인류의 인간이 몇 명이냐면 2명이었어요. 그땐 다방도 없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과연 어디 있었을까? 그 옆에 침묵의 동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 잘난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먹고 사단이, 뱀이 유혹할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먹고 바로 죽지 않았죠. 죽을 운명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봤어요? 혹시 물에 빠져본 사람 물속에 빠지면서 물속에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빠져본 거야. 이거는 그게 체험이야. 응? 자매님 알겠죠? 오늘 자매님 은혜 받을 준비가 됐어.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말하지만 살려달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밖에서는 들리지 않죠. 허부정만 거리는 거예요. 빠져본 사람만이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사람만이 받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깨달아진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라고 하는 just gift라고 하는, 이 종이 쪽지 하나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 쪽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건 구원이 아니죠. 그런 구원은 없죠. 기독교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 완전히 정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준 앞에 깨달은 사람만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올 때, 그때에만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율법을 이해해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 제가 율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를 율법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선할까요? 악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율법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약속을 모르면 구원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할을 안 하지만 율법을 이해해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하이웨이가 몇 번이에요? 295. 시속 몇 킬로까지, 몇 마일까지 달릴 수 있어요? 65마일. 65마일. 여기 지금 경찰 없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보통 몇 마일 달려요? 왜 가만히 있어요 또? 75마일 달리잖아요. 75마일 정도 달리다가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로? 왜 이렇게 치사하게 낮추죠? 왜 줄여요? 65마일이라는 이 사인판이 없으면 아무리 달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법이 설정되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초과할 때 뭐를 느껴요? 불안과 길티 필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요. 경찰이 없기 때문에. 근데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슬로우 다운 하죠. 그리고 경찰을 지나서 1분 정도 지나면 믿음이 생기죠. 5분 정도 지나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이제 당분간 경찰은 없다는 믿음이 생겨서 다시 얼마를 놓죠? 80마일까지 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온도계는 현재 온도를 알려는 주는데 기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지 아닌지를,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준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냐면 율법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나 보실까요? 이 앞에 나와보세요. 노래도 잘하시게 생겼고 옛날에 좀 잘 노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죠? 저도 만만치 않은 인상인데 제가 왜 좋은 인상의 분을 나오시라 했냐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법 없이 산다 그러잖아요. 법이 없어도 산다, 그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죄가 없으시죠? 있죠. 남편한테 화 한 번 안 내보셨죠? 인간은 다 이래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그럼 이분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만족시켜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율법을 무시한 구원은 없어요. 아니, 좀 더 서 있어야 돼요. 집사님이 이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잠깐만 계세요. 사람이 잠깐 교만해져도 떨어지지 말아요. 겸손해져야죠. 우리 집사님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죄인인 걸 인정하잖아요. 구원은 율법을 만족시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만족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단 한 가지의 범법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분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내 양심에 죄를 져본 적이, 죄가 뭐야? 이런 분들 손 들어봐요.
여기서 손을 드는 순간 승천할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구원이 어떻게 율법의 만족을 이루고 구원받아지느냐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1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8장까지 이 구원의 비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설교 길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철야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밤새 말씀 듣다가 밤새 보셨어요? 놀면서 밤새 본 적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말씀 들으면서 밤새 본 적 없는데 놀면서 밤새 본 적은 다 있어, 그죠? 오늘 밤에 말씀 들으면서 밤새 보죠. Are you okay? 제가 체력이 안 될까 뭐 걱정은 되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또 너무 끝까지 진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다시 읽을 때 좀 들어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설명하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암송도 하는 구절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함께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일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4절 후반부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남자 한 2명만, 형제 잠깐만 나와봐요. 네. 그리고 그 학생이에요? 남학생? 잘생긴 학생. 네. 잘생긴 학생. 네.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이렇게 집회 나오면 어떡해? 나와봐요.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응? 한국말 잘 이해해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잘 왔어. 목사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은혜 받고 고1 때 목사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위에 올라봐요. 이름이 알 필요도 없어요. 여기 들어가요. 딱 서봐요. 여기 형 뒤를 딱 붙잡아. 여러분 이거 꽉 껴안아. 내려가. 형을 딱 허리를 꼭 잡게 하나.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는 이 사람이 구민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 잘 들으세요.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구민준이라는 아이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구민준이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과 영원한 형벌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의 예표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알고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손을 내밀어 봐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냐면, 율법이 볼 때 구민준, 지금 여기 보이는 구민준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만족시키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있으신 분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약의 똑같은 방법으로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친구예요. 저기 나와봐요. 여기 나와봐요. 형이 잘 됐어요. 형은 이제 미안하지만 짐승 역할을 하면 돼요. 잘 들으셔야 되고, 성경은 전부 연결돼 있어요. 잠깐만 앉아봐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자기가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여러분 성막에 와서 짐승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 죄가 어디로 옮겨져요? 짐승에게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이 방법으로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렇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 보실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믿음으로 피를 바르니까 심판이 넘어가잖아요. 이 믿음을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료시키는 마지막 제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일어나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두 손을 붙들어 봐요. 붙드는 순간 율법이 볼 때 이 구민준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 율법이 볼 때 죽어야 될 구민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사람의 대신 죽음이 된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보세요. 예수님, 이 아이가 예수를 믿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으러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다. 이 말은 율법의 심판받을 구민주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이 구민준을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봐요. 올라가봐요. 율법이 볼 때 죄의 심판을 대신 받은, 즉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만족시킨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시죠. 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의 죄를, 대속이란 말은요, 커버라는, to cover,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보혈로 구민준을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심판받을 구민준을 장사된 것처럼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구민준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The old is gon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율법이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심판받을 구민주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심판 정죄를 다 받은 이 구민준이 이제는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기 때문에 율법이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 그 사람 알든 모르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사실은 율법을 모르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을 때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믿는 순간에 심판받을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구민주는 율법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얘가 지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죠?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넌 가만히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힘드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거는 여러분 찾지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둘로 나눠져 봐요. 이제 지금은 두 사람이죠. 여러분 혼동이 없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야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 사건 때 여러분 그것이 구속의 사건과 아주 예표적인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뭘 바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들을 다 죽이실 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다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pass over잖아요. 넘어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됐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 피를 본즉 넘어가리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데 내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그 이유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의 심판 아래 있는 이 권세도를 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다 지금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세요. 저희 집에 10만 불의 현금이 있어요. 옆집 사는 이 학생이 우리 집에 와서 10만 불을 가지고 도망가는 걸 제가 보고 막 쫓아갔어요. 야, 너 10만 불 내놔. 그랬더니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럼 제가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하겠어요? 그럼 이 10만 불 찾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렇죠. 코र्트에 가요.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법원에 간다는 얘기는 이 형제와 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뭘로 풀어요? 그걸 율법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뭘로 풀어요? 법으로 푸는 걸 율법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죄가 밝혀지면 돈을 내놓든지 형을 살겠죠. 그런데 다시 제 아들이에요. 제가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10만 불을 가져갔어요. 제가 법정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좀 위험하네. 아니 제대로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아들이 뭐길래? 뭐라고요? 아들이 뭐길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알고 믿어가야 돼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왜 처리가 달라요? 뭐기 때문에? 이놈 죄가 누구 죄예요? 이놈 죄가 내 죄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놀랍냐면 지금 요 얘기를 듣고 졸면 이단이 됩니다. 딴 때는 조시던데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밤에 죄를 짓고 회개 못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잘 얘기했어요. 오늘 자매님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르면서도 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50%는 알아요. 근데 나머지 50%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천주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고개를 극적극적거려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아무도 못 빼앗아 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 분명히 죄를 회개 못하고 죽었는데 천국 갈까 모를까 모른다고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받은 게 아니야. 더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뭘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게 50점이라는 거예요. 그지? 미래까지. 벌써 50점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50%가 더 있는 거죠. 그것만 50점이죠. 왜냐하면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를 질 때 율법의 심판 앞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매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사망의 죄예요.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싶은 생각만 품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으로 다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이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심판에 들어가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법이라는 말이 파워라는 뜻이에요. 그 권세 아래 묶여있던 자를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의 보혈의 권세가 이 사망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 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요거 듣고 졸면 이단된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야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혈로 덮인 사람은 이 죄가 심판과 지옥에 이르는 죄로 더 이상 몰아가지 않는 죄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번 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복음이다, 복음. 이제 맘 놓고 죄를 져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지금 말하려는 정상이지만, 예? 그러시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설명드릴 건 이겁니다. 이 형제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를 이제 짓는 거예요. 심판이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느니라.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와도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타락하고, 여러분 유산이라는 거는 언제 아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방탕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엄청난 죄예요. 왜?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거 똑같은 놈이에요. 도덕적 타락보다 더 중요한 타락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의 죄와 똑같은 게 뭐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똑같은 놈들이야. 서울대학을 나온 거예요. 네? 서울대학 수석 졸업하는 날 농사짓는 아버지를 학교에서 초대해서 서프라이즈 상품을 주려고 아들한테. 근데 4년 동안 서울대학 졸업하고 수석 졸업하는 날 아버지가 새까만 농사짓는 얼굴로 나타나서 아버지 이 아들 키우느라고 총장이 상을 주는데 아들이 그 총장상 앞에서 이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서울대 수석을 한 뭐가 소용입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를 성경은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게 방탕하다가 아버지 내 인생이 없다고 방탕하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서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매일 기다렸으니까. 저가 그 탕자의 아버지면 저는 이민 가버려요. 그냥. 다시는 못 찾아오게 저런 놈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식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공부는 못했지만 늘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고 멀리 계시면 전화를 드리고 자주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이게 1번 자식이에요. 2번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딱 전화드려요. 용돈 100불 드렸다. 2번이에요. 여러분 1번 자식은 착한 자식이잖아요. 그죠? 2번은 무슨 자식이라고 불러야 돼요? 후레 자식? 제가 여쭤볼게요. 그 2번도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식에도 종류가 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냥 맞이해주는,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도 끝까지 맞이해주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어라. Bring the best robe예요. 최고 옷을 갖다 입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맘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오해하셨던 분들은 잘 들으세요. 희한하죠? 율법은 우리를 못 바꾸는데요, 사랑은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조금 더 그건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계속 깨우쳤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면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이 영은, 그리스도 영은, 성령은 죄를 짓도록 권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울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6개월, 3개월 타락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도로 찾으십니다. 형제님 들어가 앉아도 돼 이제.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면 왜? 넌 나와. 넌 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걸 알겠죠? 응? 내가 안 잡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보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이거죠. 구원 받아놓고 성령님은 우리 죄를 계속 책망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어주시는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퀘스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니? 그럼 이 친구는 낙심이 돼서요, 한 번 더 죄를 짓죠. 죄의 더 깊은 바다로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될까요? 더 정죄감이 커질까요? 더 커지죠. 그러면 이 죄에서 더 큰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세요. 2달을, 3달을 이 여자들 무리에서 놀다가, 이 아줌마들하고 놀다가, 성령은 로마서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래요. 너 뭐하고 있니?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3개월, 6개월 동안 타락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의 성령님이시고, 구원은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고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중요한 걸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첫째는 뭐냐, 율법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 율법을 무시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을 만족시키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으려는 축복,
이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의 모든 대속을 죄값을 예수님으로 치러진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때로는 삐지고 아직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나는 절대로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는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매가 아까 모른다 했으니까 제가 다시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 받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내가 짓는 죄는 심판받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주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매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무리 술 먹고 아저씨들하고 놀아도 응? 내가 예언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나머지 설명하려는 건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한국교회 반의 그림이에요. 근데 구원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포함된 것이 구원이라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거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 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를 보세요.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면 살아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 거죠. 죽으면 법 집행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300불짜리 티켓이 왔는데 오늘 밤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벌금, 아주머님들이 벌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낸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기 지금 낸다 그랬잖아요. 손 들어봐요. 내는 사람. 이렇게 선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내도 정부는 받아요. 누가 내요 자꾸? 내요 안 내요? 집사님 내요 안 내요? 내 안 내? 왜 안 내죠? 죽은 사람한테는 법이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울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법은 사람이 언제만 집행할 수 있어요? 살아서. 죽으면 법이 심판할 필요가 없어. 왜? 죽음 자체가 심판이니까. 이걸 남자와 여자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이런 거죠. 한 여자가 결혼하신 분이, 집사님 나오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저보다 있으시겠지. 제 아내가 있으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하고 제가 손을 한번 잡아요. 이렇게 저희가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인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뭐라고요? 음녀라. 그건 간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 남자에서 자유케 되나니. 해방을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free to choose.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여기 여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지금 그거를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법적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보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면 음녀인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재혼을 해도 법적으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고 설명드릴게요. 시작. 예,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율법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남자 여자 관계없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라 율법은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태어나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율법에서 떠날 수 없는 율법과 결혼한 관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구랑 죽어요? 예수를 믿을 때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율법에 묶였던 자기는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값이 이 사람의 죄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새로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새로운 낸시 집사님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계세요? 이 낸시 집사님 계실 때 율법이 더 이상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에 이렇게 구원을 여기까지만 설명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죄 없는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에게서 해방되어서 율법을 어기며 살려고 하는 그런 쪽의 자유가 아니라 다르니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지휘자 잠깐만 나오시죠. 이분이 예수님인데 한 번만 손잡아주세요. 율법과 상반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율법의 소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다음에, 그래서 정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다음에 구원은 거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지금까지 죄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손잡게 하신 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에서, 죄의 모든 권세에서 죄의 죄책감을 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곧 구원받은 다음에 곧 어디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거기까지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를 깨달았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이 구원인데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학자였어요. 수많은 지식을 아는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민했던 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예요. 왜 곤고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분을 놓고 내 멋대로 사는 내가 너무나 자주 내가 발견하는 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분도 한 성질 하겠네. 성질 있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굉장히 털털해 보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제가 털털해 보여요. 처음 보는데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 이렇게 크게 흔들어요. 그냥 상처받아요. 그러면 보세요. 구원받았는데도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 구원까지 주셨는데 안 살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산 게 아니야. 우리처럼 적당히 산 게 아니야. 바울은 고민하고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쓴 게 로마서 7장 8장인 거예요. 그럼 뭐냐 원인이? 제가 7장을 조금 더 읽고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잘 보세요. 7절 8절 두 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해요, 선해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죄인 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런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어는 죄가 준 것입니다. 성경 놓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법은 선한 것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는 우리들이 법을 지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탐심이 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탔어요. 이런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럼 뭐가 죄인 줄 알아요? 간음이 죄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가 나를 충동질을 해요. 간음이 죄인 걸 아는 우리에게 간음을 하고 싶은 충동질을 죄가 시킨다는 거예요. 탐심이 죄인 걸 아는데 내 속에서 좋은 것을 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소리 질러놓고 잘못인 거 나중에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자버려. 이 얘기는 제가 내일 하려고 그래요. 내일. 좀 더 붙이는 건 내일 할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돼야 내일 성령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요, 파운데이션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은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되면 신앙생활은 다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탐내지 말라. 근데 탐심이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아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변호사가 법을 잘 알아요? 우리가 법을 잘 알아요? 죄송해요. 혹시 그 법조에 계신 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럼 변호사들이 법을 더 잘 지키겠네. 잘 아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변호사를 비방하는 얘기 아니라 그냥 우리 무식한 우리들 생각으로는 법은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피해서 죄를 누구보다 더 많이 짓는다? 우리보다 더 많이 짓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럴 수 있다. 그렇지, 그럴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알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해요? 이게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지? 왜 주님과 함께 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죄의 열매만 맺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장 보겠습니다. 몇 절만 더 볼게요. 7장 14절 15절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성경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I don'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걸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선한 걸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일로 나와보세요. 집사님 일로 나와보세요. 마지막 출연이에요 오늘.
출연료 받으세요.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한테.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 내가 나와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있는 나, 그리고 이 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갈등하는 나예요. 내가 몇 명이에요? 15절에 3명의 내가 나와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가 있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있고 이것을 사이에 갈등하는 내가 있어요. 이 셋 중에 누가 나아요? 이것을 노래 가사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누가 나아요? 다 나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그림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성경을 제가 7장을 뒤에 있는데 안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 들어가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어떤 지식이, 선한 지식이 들어와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법을 안다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십계명을 읽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왜? 조그만 힘은 있는데 나를 무너뜨리는 뭐가 워낙 커요? 죄의 관세가 크다. 바울은 14절 15절 이후부터 계속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죄, 내가 아니라 뭐다?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안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영화를 봐도, 아무리 선한 지식이 들어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해요. 구원은 반드시 지식으로 와서는 안 돼요. 구원은 반드시 뭐로 와야 되느냐? 어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의 권세보다 강한 능력을 가진 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죄보다 큰 것이 없어요. 어떤 선한 지식을 넣어도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이 강력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를, 능력이신 예수를 붙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감사리로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게 그 감격과 환희를 터뜨려서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지식으로는 올 수 없어요. 왜? 죄의 권세가 붙들기 때문에. 구원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만, 사망의 소리를 건질 수 있는 분만, 사망보다 크신 이만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돼봐야 이 죽음에서 구원할 자가 누군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뭘로 와야 돼요? 능력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능력이어야만 돼요. 어떤 능력이냐? 죄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지식으로 예수를 붙들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치료해도 안 나요. 병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을 만나면 내가 병이 낫겠다.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분의 옷자락을 뒤에 가서 쫙 잡죠. 옷 끝을 잡았어요. 그때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근데 그 여자가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 중에 통치의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12제자 12지파예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말은 병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가 딱 만졌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한테 혼난 적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예요. 천국 가서 제가 베드로 형님한테 이렇게 좀 익스큐즈 I'm sorry 하더라도 제가 지금 베드로, 말빠른 베드로가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은 없지만 나를 피지컬리 타치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만진 자가 있다. 그리고 돌아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질문을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나를 만졌는지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면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돌아서시면서 영자 왜 나를 만졌어?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한테 approach, 접근을 하는데 You never touch me. 만지질 않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나오긴 나오시는데 능력의 주님을 붙들지 않은지 몰라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능력의 예수를 붙들고 주님, 내 죄보다 크신 주님, 당신이 다스리시면 이 죄가 떠나겠나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못 고치던 죄가 그날 끊어져 버려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왜 들은 대로 깨달은 걸 못 살아요?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집회는 더 이상 주님을 쫓아 만드는 무리가 되는 집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능력으로 붙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로 구하시고 오늘 내가 지식적으로 믿었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나한테 매주 오긴 오는데 just approach me. 가까이 온다. You never touch me. 변할까 봐 안 만지냐.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주님을 만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만지시는, 치료하시는, 죄가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 인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죄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은 오직 죄보다 강한 능력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믿음 생활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권세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이제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완전한 자 또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지식적으로 믿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고 변화되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는 분들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